말씀은 시편 제18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받들어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가 신앙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간증으로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간증은 다른 신학적인 표현을 하는 것에 비해서 대단히 단순한 것이지만은 그 간증을 통해서 사람 마음속 깊은 곳까지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효과를 미치는 것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로 서 있으면서 예수님을 없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없앨고, 그들은 당대의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아니면 종교의 신앙심으로 보나 또 여러 면에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나하나 따져보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데 요한복음 9장 25절에 보면 소경으로 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눈뜸을 받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 종교 지도자들은 걸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 눈뜸을 받은 사람이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대답하되 그는 예수를 말하는데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게 되는 그것이니이다. 나는 지금 이분을 통해서 눈뜸 받은 거 이거는 팩트입니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얘기를 하니까 대단히 그냥 그 당시에 신학적으로 높고 종교적으로 깊고 온갖 것을 갖추었던 이 사람들이 말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분의 간증에 의해 가서 내가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졌다 하는 단순한 그 얘기를 통해서 그냥 모든 입이 닫혀지는 그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시편 18편 말씀은 다윗 왕이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가지고 경험했던 하나님은 참 이런 분이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간증을 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을 읽다가 보면 정말 마음 열고 이 시편에 대해서 빠져들다가 보면 다윗을 만나는 것 같고 또 다윗에 대해서 호흡과 같이 마침 호흡처럼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의 전 내용은 사무엘하서 22장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타나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어서 시편 18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으로 미루어서 다윗의 시편 18편 말씀은 다윗의 노년의 인생을 거의 마무리할 그 무렵에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해내는 간증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22장이 다윗의 말년을 기록한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요
엄청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보면서 저 구만리 하늘에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한숨 쉬는 자리에, 내가 정말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지경과 같이 된 그 입장이 있는 그때에, 아니면 내 삶 어느 때든지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시고 내 소리를 들으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렇게 느껴졌던, 다윗이 그렇게 간증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받으면서 다윗이 그 하나님 때문에 놀라운 간증이 되어졌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우리에게 있는 큰 문제는 더 큰 간증거리, 더 깊은 문제는 더 깊은 간증거리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3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의 핵심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4절에서 6절, 사실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본문을 19절까지 잡으려고 했습니다. 19절까지의 내용 전체가 되어지는데 4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어려움 속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서 개입하셔서 내일인데 하나님의 일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간증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 파트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고 그런 문제 앞에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찬송하다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평소 보다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 속에서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지요. 일어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싶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도 교회를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내용들, 성도들, 또 특별히 환자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다가 그런 것이 어떨 때는 꽉 잡아 누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도 그냥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고 집에 가서 나도 모르게 침대에 누우려고 하다가 그냥 바닥으로 내려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다른 데서 기도회를 하고 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오늘은 집에서 기도했어. 그래요. 그래서 아니 교회에서 기도하고 와서 어떤 또 문제가 있고 또 기도거리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 집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정말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그 만나게 되어질수록 무릎 꿇고 싶다. 그분한테 이야기하고 싶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지는데 이 시편의 내용도 다윗의 그런 마음이 표현되어진 그런 말씀이지요. 다윗은 지난 날들의 일들을 묵상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자기의 삶에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서 함께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싶고 하는 그 입장이 된 것을 이 말씀은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싶은 마음은 1절에서 3절에 두 가지로 이렇게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첫 번째로 1절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올라와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장 깊은 데서 올라오는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냥 나 사랑해 뭐 얕은 그 부분이 아니고 아주 정말 깊은 곳에서, 이 깊은 곳에서 전혀 섞임 없이 올라온 사랑, 이것은 사실 우리가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신 사랑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가슴 깊은 데서부터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실 때에,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려고 십자가를 붉게 물들이며 그 피로 적서 우리 죄를 담당할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심, 그 사랑을 표현할 때 나타내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내가 충격되어질 때, 그 사랑에 부닥쳐질 때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깊은 소리에서부터 사랑한다는 이 표현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참된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바라셨던 그 사람의 위치,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자리가 나와요. 이 사랑에 감격되어지고 이 사랑에 그냥 충격되어지면 그 주님을 위해서 다 드려도 모자라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은 충격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편 기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쌓아놓은 스펙을 그냥 헌시작처럼 버리고 예수 위해서 죽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따라가는 것도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에 충격되어져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비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랑, 이것이 내 가슴을 파고들고 나를 때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 때문에 직장이나 사업터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주님을 위해서 정절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악인의 궁정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더 낫게 여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 1절에서 3절까지에서 하나님이 힘이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은 2절 3절에 찬송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나올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나오게 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런 때는 시인이 되고 음악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에 충격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고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자기의 일생을 뒤돌아볼 때 너무나도 감격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자기의 그 경험, 그리고 자기가 표현해내는 그 표현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감동하셔 말씀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닫도록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위치까지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충격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어떠하심을 표현해낼 때 다윗의 그것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듯이 여러분 우리 그것이 말씀까지는 아니라도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우리 가족에게 스며들게 되어져 있고 우리 이웃에게 스며들게 되어져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적시는 그런 역사로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분입니다. 그 어떤 찬송을 받으실 분이냐? 다윗은 오늘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시험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하나님을 섬기기에 필요한 온갖 힘을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힘을 덧입지 않고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힘을 덧입지 않고 어떻게 부모 노릇하려고 합니까?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으면 끝나는 부모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힘을 덧입지 않고 어떻게 엄마 노릇하고 남편 노릇하고 아내 노릇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면 못할 것이 없어요. 정말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힘이시라는 이 부분이 정말 크게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하나님 외의 그 무엇, 우리가 튼튼하고 우리의 모든 일에 걱정 없다고 채워져서 우리 주위를 싸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것 안전 아니에요. 그거 믿을 거 못 돼요. 어느 날 아니라는 것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지실 때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어떤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으며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여 큰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안전이 되고 보호가 되십니다. 자기가 어떤 위기, 어떤 위험과 그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으로 구출받아졌는지, 하나님으로 보호받아졌는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는지를 그 경험을 돌아보면서 다윗은 여기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언제 반석이 필요합니까? 한없이 빠져들어가요. 발부둥 쳐도 계속 빠져들어가요. 딛고 일어설 데가 없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디디면 됩니다.
하나님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 위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요새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온갖 쫓겨다니면서 자기의 함께하는 사람들과 피난처 되는 요새와 같은 곳들이 있었겠죠. 물리적인 그것을 보면서 이거 중요하지만은 이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요새다. 하나님이 피할 바이요, 하나님이 방패요,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속에서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 아버지 섬깁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것에서 더 나아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온갖 표현을 해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나와요. 그 사랑을 만나면 나와요.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하여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여 이렇게 주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가지된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꽃도 못 피고 열매도 못 나타내고 잎도 못 내고 아무것도 못한다. 마찬가지로 반석이신 요새이신 구원의 뿌리신 힘이 되시는 그 주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4절에서 19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외면하고 다 떠나가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필요한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고 나 끝까지 함께 한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평탄한 삶만 주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도 만나게 하시면서 필요한 은혜를 주실 때, 잠언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외양간은 깨끗하려니와 소가 있으므로 얻어지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여러분, 소 없으면 외양간 청소 안 해도 되고 여물 갖다가 주지 않아도 되지요. 그런 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소가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밭도 갈고 짐도 나르고 온갖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귀찮아 보이는, 어려워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한테 오게 되어질 때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하기에 허용하셨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걸 주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냥 하나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나가서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누리는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다윗의 생애에도 수많은 위기에 봉착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더 풍성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표현들을 여러 가지로 정말로 순수하게 고백해낼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기름 부음 받고 아무 어려움 없이 왕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면 다윗은 이런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러나 그가
어려움 속에 도망도 치고 미친 척도 하고 온갖 것을 해야 되어지는 그런 것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이렇게 풍성하게 고백해내면서 그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되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기막힌 문제 더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숨도 못 쉴 정도로 답답해져 있는 이런 문제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 저절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해 주는 것보다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고 아뢰고 하는 걸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강건하게 되면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크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위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모시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도 4절 5절에 보면 얼마나 기막힌 어려움입니까? 4절 5절에 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고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기막힌 상황이에요. 우리는 수천 년 지난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보며 다윗 그런 일 당했어? 이럴 수 있지만은 당사자가 그때 느끼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인격적인 관계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은 아무리 역사하셔도 피곤해 하시거나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7절부터 쭉 나타나기를 그 하나님은 어떤 자연 환경보다가도 더 크신 하나님, 어떤 적보다가도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결국 내 인생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됐다. 어떨 때는 내가 범죄함으로 피골이 상접해지는 그런 피폐한 자리에 들었지만은 그때도 내 잘못 때문에도 부러지셨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더라, 이렇게 나를 세워주시더라 하는 고백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이여,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가슴 앓이 안 하는 인생 어디 있겠어요? 다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저 사람에게는 저런 것으로 다 있지요. 이럴 때 우리 속에서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낼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사랑합니다 하게 되어지는 다윗이나 똑같은 고백을 해내는 우리나 다 같이 하나님의 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딸들 예배드리고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자리가 방초동상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것이 주어질 때에도 당황하거나 방황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더 깊은 사랑의 고백이 나오고 찬송 제목이 세워지는 이런 간정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큰 문제가 올 때 더 큰 간증거리 주시려고 이러는구나 하는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도록 또 도와주시고, 평탄한 길을 주실 때 또한 더 크게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